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구약 540년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그의 길을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 성전에 나오실 때에 11조의 예물과 1,000번제의 예물을 11분이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또 믿음으로 또 말씀과 또 기도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 두 번째로 등극한 아비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암이 왕이 된 그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던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 현대 정치의 시대에는 대통령에서 4년, 5년 임기가 있었지만 고대 왕에게는 다른 임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30년 혹은 50년 이상 나라가 평탄하고 또 그 왕이 장수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왕은 20년, 30년 또 그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살룸 왕이라는 왕은 한 달만 왕위에 올랐습니다. 살해를 당했던 것이죠. 이 아비암이 3년이라는 시기는 많다 적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으며 문제는 그 아비암의 통치의 행적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상반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기서 모든 죄의 핵심의 부분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비암의 그 아버지의 르호보암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산당을 가졌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였는데 마아가는 아세라 신상, 이방 여신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했던 아비암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그의 잘못이 있는데 전쟁을 계속 치렀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을 이루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를 이어서 계속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방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나라와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켜야만 되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자기 탐욕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고자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나라를 전쟁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또한 그 왕의 권위와 또 욕망을 이어가고자 하는 잘못된 모습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전쟁이 벌어지느냐? 아비암은 그 후자의 경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하여 전쟁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비암을 이끌고 나아가시는가?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윗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참 온전한 왕, 하나님의 은덕을 많이 받은 왕의 모습도 있지만, 그에게는 큰 잘못이 있었지요. 밧세바를 취하고, 또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였던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5절에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그 잘못된 악행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다윗이 그토록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잘못, 물론 그 한 번의 잘못이 간음과 살인죄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외에는 크나큰 어떠한 잘못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위한 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나로 끝납니다. 못하였다라고 끝나면은 이 아비암의 모습의 행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의 잘못이 결말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앞에서 있는 그 아비암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뒤에 또 다른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그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비암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나 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등불인가? 열왕기상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등불은 모너 니르라는 뜻으로 후계, 후손, 후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후계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후계자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은혜, 아비암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크나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용서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르호보암의 왕조의 잘못을 용서치 않았던, 그의 잘못을 저지름으로 그의 아들까지 죽인 그러한 모습과는 비교가 됩니다. 마치 모세가 돌을 한번 잘못 쳤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그 마음의 섭섭함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불공평한 용서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공평하지 않은 용서의 은혜. 좀 말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나온 단어가 공평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불공평하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형평성의 원리 그리고 공평을 많이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비슷하게 혹은 유사하게 대해야 된다. 나라의 정치나 또한 법칙 또한 공평해야 된다. 그럼 그 공평의 원리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행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여러 모습이 있었는가?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공평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파출소에 가지도 않은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인데 천국에 못 가는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있었는데 한 3시간 위로 올라가면 뉴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촌 누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넘게 먼저 오셔서 조금은 정착했던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사촌 누님이 인천에 오래전에 처녀 때 벌써 한 4, 50년 전에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이전의 세대들은 수도권에 또한 한 가정이 오면은 많은 그 친지들이 지방에서 그 가정을 토대로 잠시 혹은 오랫동안 머물면서 올라왔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그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미국에 갔을 때 그 어머니의 아들이 유학을 오니까 도움을 주었었어요. 1년에 한 2-3차례 그 댁을 방문하면 또 많은 먹을 것도 주시고 또한 격려도 해주시는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 어머니께 받은 도움을 그 자녀에게 베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다윗 한 명이 아니라
그의 자손 지금 3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자손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베풉니다. 어떨 때는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고, 내가 믿음으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듯하고,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또한 괴로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모습 속에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과 달리, 내 의지와 내 판관과 달리 하나님의 때와 방법 속에서 그 은혜와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좌절치 않고 우리들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2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어려움의 결과와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순전하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오늘 하루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괴로움과 아픔과 또한 기도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만인들에게 형평성 있고 또한 선물로 주어지지만 어떨 때는 불공평한 모습이 있음을 보았고 또한 그 불공평성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가 있음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심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오늘 이 순간도 앞으로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정적으로 힘겨운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사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의 소망이 주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는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